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한 대로 제가 사신 대로 제가 당담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당담을 공부했는데 아마 좀 이렇게 관상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인상을 보면 왜 사람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성격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죠. 제가 그렇게 이 상담을 할 만큼 제가 그 성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별로 없고 제 머리 이거 보이시죠? 이게 머리가 이렇게 왜 제가 머리에 젤을 바르냐면 머리가 다 서는 머리입니다. 이렇게 다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머리를 눕히지 않으면 강력하게 눕히지 않으면 머리가 안 눕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바로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제가 부산, 뭐 경남 쪽에 제가 살았으니까 부산에서 운전해 보셨나요? 부산 사람들은 정말 성격이 참 화이팅이 넘칩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가 로타리를 이렇게 도는 길이잖아요. 제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분이 저를 창문을 딱 열더니 손가락을 딱 올리면서 야, 이 무슨 10원, 20원, 30원 이야기를 막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인데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추격전을 제가 한 5분을 따라가서 그분 앞으로 제가 착 세웠죠. 착 세웠죠. 그분이 끽 서서 야, 이 또 뭐 욕을 하면 내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도 딱 내렸죠. 그러니까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용기 하려고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냐고 제가 소리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분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가면 될 텐데 또 이분이 또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주일 아침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좀 있으면 어린이 설교를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뭐 이렇게 말이야 잘못했으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예배를 드리고 하는 애들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그걸 보내드리고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 성격을 어떡하지?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좀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모하고 불의를 잘 보고 참지 못하고 누군가가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참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폭력적인 행사를 하면 정의의 편에서 막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좀 잦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심지어 교육자가 되었어도 이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인데 제가 그걸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을 깜빡하고 제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 나이 30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 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성격을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를 그만둘까요? 했더니 이제 그럼 너는 상담을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필라에서 지금 필라에 제가 처음 갔던 신학교 반경 10마일에서 20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처음 만났던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6년 실력에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성도들하고 열심히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긴장을 했는지 제가 컴퓨터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할 수 없이 원고 없이 이게 말씀을 전하나요? 잠깐만요. 제가 패스워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역시 그냥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아주 좋고 좀 믿음이 좀 약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오른쪽 옆집에 산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화를 내고 좀 날카로운데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은 분과 그분이 왼쪽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 성격이 좋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좀 얼마 안 된 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날카로운 분이 좋으세요?
1번, 2번.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뭐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과 우리의 성품은 늘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까 제가 찬양을 하시는 분한테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야, 찬양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럼 성품은 어떻게 하죠? 닮아가야 가면 좋겠어요. 근데 잘 닮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좀 자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신기하자는 능력은 안 되는 것이. 신기한 그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성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3절, 4절, 5절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 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사랑, 또 거룩함, 공의, 또 뭐가 있죠?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들에게 잘 구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질문에 예수는 잘 믿는데 좋지 않은 성품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심기를 내고, 예수를 잘 믿는데 질투 많고, 예수 잘 믿는데 잘 싸우고, 예수 잘 믿는데 화내고 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그 안 되는 것을 성경이 두 가지로 표현해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데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있어 흡족한즉, 즉 신의 성품이 있는데 신의 성품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으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제가 이걸 대고 있었는데 오늘 컴퓨터 제가 안 도와주는군요. 이게 뭔가 하면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구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삶으로 나갈 때 이펙티브하고 프로덕티브하지가 않아요. 예수라는 지식은 엄청나게 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갈 때는 내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1의 지식이 와서 최소한 1의 행동으로 삶으로는 드러나야겠는데, 들어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라는 지식이 많은데 이것이 내 삶으로 변화되지가 않는 거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unproductive and ineffective라고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내게 찾아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겠다 말씀이에요.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안에서 문 밖으로 두드려요? 아니면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두드려요?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너희들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와 교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밖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 밖에 계실까요? 들어오셨겠지? 그렇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창조적으로 하면 이 교회 출입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출입구를 개방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 마음의 방이라고 하면 개방해요. 그런데 예수님 저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제 자존심의 방은 좀 잠궈 놓을게요.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제 상처와 분노의 방이 있어요. 이건 좀 건드리지 말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은 그러하지만 나는 이렇다고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재정은 좀 건드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가만 좀 계셔보세요. 거리를 떼주세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래라는 말씀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나는 믿는데 나는 오픈했는데 그런데 잠긴 방들이 너무 많아요. 열리지 않은 방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오픈하지 않은 방들이 많아요. 왜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프로덕티브하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한즉 흡족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즉 열심히 있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내가 잘 갖춰져 있으면 신의 성품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신의 성품이 없이 세상의 성품으로 아예 변화되지 못한 성품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튕겨나요. 똑똑 두드리는데 손이 아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삶의 풍성함, 이펙티브하고 프로덕티브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lind and nearsigh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blind and nearsighted. blind는 뭡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멀리 보지를 못하겠어요. 내 이익만 보이고 내 자존심만 보이고 내 상처만 보이고 내 아픔만 보여요. 그래서 nearsightedness,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하심을 잊고 옛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22, 23, 24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적 상담의 가장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성경적 상담의 기본 원리가 뭔가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성경의 상담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시면 왜 내가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고 왜 내가 옛 습관으로 돌아갈까? 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또 내가 이 일을 뭐 그럴 때가 없으세요? 좀 자주 있죠. 예. 제가 운전하다 보면 자주 그런 일을 제가 또 이런 일을 제가 티켓을 자주 이렇게 고가의 공타를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제 습관을 극복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상담 공부하면서 첫 교수님께서 저희 과제를 주셨어요. 제가 자기 삶에 가장 극복하기 힘든 문제 하나를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꼭 극복하고 싶은 문제 하나를 픽해서 한 학기 동안 자기하고 계속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한 6주 정도 되니까 16주 동안 매주 그 문제에 대한 디벨롭먼트를 페이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하지? 그래, 운전 습관을 하자. 운전하다가 워낙 일이 많았으니까 한국에서 막 참 대단했었거든요. 운전 습관을 가자.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교수님하고 매주 페이퍼를 내고 리스판스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운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존심의 문제. 지기 싫어요. 누가 패스 추월하는 걸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기분이 나빠서 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보지? 막 따라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걸 처음에 운전 습관으로 페이퍼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뭐로 나온지 아십니까? 마지막 페이퍼가 뭐로 정리가 됐냐면 어느 습관으로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학기에 98년 가을 학기에 그 98년도가 IMF 기간 중이어가지고요. 그 학기에 유학 오는 학생이 저 학기에 오셨어요. 그 비브리카라는 신학교에 왔는데 이제 그 학기 처음 유학을 온 데다가 또 준비를 워낙 안 하고 온 데다가 정말 수업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한 학생이 되는 거죠. 조용한 학생이 되는데 한국 학생들이 모이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다른 사람 말을 못하게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그거 해봤고 내가 다 알아요. 유학생들끼리 모이면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할 기회가 있잖아요. 말을 더듬어요. 이렇게 말 잘하는 제가 말을 더듬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한국말로 할 때는 모르겠는데 영어로 말을 하면 다 비웃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고 나를 체크할 것 같고 뒤돌아서 막 나무랄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16번 중에서 한 8번, 9번까지는 운전 습관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왜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된 생각해봤니? 그런 질문이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그 운전 습관과 관련된 또 다른 습관 나타나는 게 없니? 지금 네 삶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없니? 생각해보니까 자꾸 제가 말을 더듬고 다른 사람 말을 못하게 하고 혼자 말을 다 하고 제 아내가 제발 네 말 좀 그만해라 그러고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 강도사 3년차에 유학을 왔는데 나이 33세 유학을 왔는데 아직도 이 포기하지 못한 자존심과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이게 끊임없이 운전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언어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존심 이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깊은 뿌리가 있었던 걸 발견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내지 않으면 늘 이것이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내 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지 못하면 맹인과도 같아요. 늘 이것 때문에 싸울 거예요. 원시치 못해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늘 이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여러분 옛 저렇게 그렇게 하심을 잊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끊임없이 가나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신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잘 살았다고, 애굽에서는 잘 먹었다고, 안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요? 눈앞에 고난이 있거든요.
물이 안 나오고 먹을 것이 없고 조그만 시련이라도 다가오면 저 멀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지 못해요. 시련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옛 죄로 돌아가요. 우리가 시련을 넘어서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잘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내 옛 죄로 자꾸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 신의 성품으로 풍족하게 자신을 잘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 잘 equip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삶으로 바뀝니다. 풍성하게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도 맹인과도 같습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옛 죄악으로 돌아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사람은 1번, 두 번째 말씀드린 사람은 2번 중에서 여러분 저는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쯤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잘 구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과도 같은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8가지 건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add라고 되어 있습니다. add 공급하라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성품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 테니까 8가지를 한번 외워봅시다. 성경 안 보고 저하고 외우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당연히 믿음이겠죠.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엄청난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 27, 8년 전에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삼천포 교회라는 조그만 그 시골 교회에 전도사를 했어요. 삼천포로 제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제가 장가를 갖고 나왔죠. 제 아내가 삼천포 교회 아까 반주하시는데 제 아내가 삼천포 교회 반주자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삼천포로 갔는데 이제 열심히 했죠. 전도사를 처음 하는 그 신학교 1학년. 근데 이제 12월 초쯤 되었는데 거기는 새벽기도를 지하실에 하거든요. 한 7, 80명 새벽기도 나오는 얼마나 그 시골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날 감기에 걸려가지고 추워가지고 이렇게 파카를 입고 뒤에서 콜록콜록 이렇게 좀 음사를 조금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상철 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전도사 감기 걸린 모양이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처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했어요. 불쌍하게.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감기가 나은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감기가 걸렸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이에요. 누가 사고가 나거나 누가 아프거나 그럼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봐봐. 그러니까 그렇지. 전에 그러더니 이런 말들로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이유로 그 사람의 불행을 해석해서 너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참 쉽게 하고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나요?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있지 않나요?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과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상처를 주는 일들을 정말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무거운 추를 하나 매달아 놓는 것을 정말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성도들은 왜 그러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 이 정의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가르쳐 주리라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무엇이 없느냐 하면 덕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인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덕이 add up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덕이 믿음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개혁성경에는 공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네. 믿음이 있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죠.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가지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믿음은 선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이 덕스럽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덕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덕 때문에 덕스럽게 은혜롭게 감사주고 보호해주다 보면 때로는 정의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러면 문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 담장이 정말 많이 무너졌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못을 합니다. 성도도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다 보니 교회다 보니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집니다. 옳고 그러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부정을 감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뭐 죄는 용서하고 뭐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구변에서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부정이가 뭐 틀린 것이 무엇인지가 구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덕이라고 이름하는 것으로 이걸 덮어버리면 때로는 이 잘못된 것들이 오랫동안 곪고 상처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온 교회와 성도들을 다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저희 그 필리피아에는 교민들이 한 5, 6만 정도 산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모릅니다. 워낙 넓은 데 지역에 살아가지고요. 근데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 3,0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인 인구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3,000명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5만 모이는데 3,0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죠. 정말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1년 앞뒀는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추어두었던 문제, 은혜로 가렸던 문제가 은퇴를 앞두니까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니까 문제가 다 드러나서 정말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덕으로, 은혜로 덮어주고 목사님을 보호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게 만든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는 당연히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덕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지식이란 뭔가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덕이 뒷받침을 해야 덕이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덕이 있다. 근데 덕이 온전하게 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식,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분별력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이어서 부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이고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예요. 이것이 절제예요. 절제되지 않는 지식은 너무 날카로운 칼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 상처도 드러내겠지만 내 핏줄을 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가슴에 부정한 것을 끊어낼 수도 있지만 너무 깊이 이것을 찔러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지식에는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고 덕에는 지식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분별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이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남고 여러분 교회들 이민교회들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민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좀 교회 너무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들이 서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가 잘 보여서 참 좋은데 그런데 때로는 분별력 때문에 교회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별력이 지나치면 그야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소에 사랑했던 교회들이 갈라지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그러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회복되지 않느냐 하면 성경을 두고 싸우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 날카로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날카로움이 내가 말씀으로 정죄를 당하는 놀라운 진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더 날카로운 말씀으로 당신을 정죄하게 되고 목을 베게 되고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돼야 됩니다. 분별력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것 상대방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제는 이 분별력에는 절제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최 집사님이라는 고향교회 최 집사님 여기 최 집사님 계시는데 최 집사님들이 좀 공통의 성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최 집사님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여기 최 집사님 말고 저 한국 최 집사님. 그 최 집사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키가 이제 좀 키가 작아요. 이 정도 돼요. 남자 최 집사님이신데 덤퍼트를 모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하고 이렇게 아래 위와 좌우가 좀 비슷하세요. 빵빵하세요. 근데 성격이 급하세요. 제가 유학을 왔다가 너무 되게 잘해주시고 유학비도 또 보태주기도 하시고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 형님처럼 한국 가서 제일 먼저 찾았던 집사님 최 집사님이에요. 가보니 그 집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유학 갔다 왔다고 이제 설교도 시켜주시고 설교를 하고 아무리 봐도 최 집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최 집사님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요즘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십니까? 재직회를 뒤집어 엎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장로님들의 판단의 잘못 때문에 이제 교회가 손실을 좀 입었는데 이 최입사님의 연배가 장로님들하고 비슷해서 장로님들에게 반말로 이제 너 장로했지 않냐고 자꾸 따지니까 장로님들이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 조용히 하라고 이제 해서 최입사님이 재직회를 뒤집어 엎고 난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입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저보고 네가 한번 가봐라. 가봤어요. 집사님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이제 장로들이 저 언제 장로 됐다고 말이야. 같이 자랑하시고 막 이제 화가 났어요. 좀 참으시라고 했더니 최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많이 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데요. 자기가 참은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그 장로가 박장로가 이런 말 했는데 내가 참았지. 언제 김장로 이런 말 했는데 참았지. 다 기억해요. 자기가 성을 낸 것도 기억할까요? 자기가 화낸 건 기억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자기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고 그래요. 진짜 자기는 절제해서 도저히 못 참을 때가 돼서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럴걸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참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참으셨는데요? 이빠이 엄청나게 많이 참았다는데. 근데 참은 것의 결과가 화가 나를 이렇게 했으므로 내 분노는 정당한 거죠. 다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잘못했는데 7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70번 7번이라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 490번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490번 세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0번 7번을 말씀하실 때는 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매번 처음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누군가가 7번 용서를 해서 7번에 용서하면 제가 화를 내도 정당합니까를 물어보는 것은 나의 분노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내가 7번 참았으니까. 예수님이 77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분노도 형제에 대한 분노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수천 번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고 긍휼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데 만약 베드로가 그래 430번 431번 이렇게 세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절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인내는 쭉 계속돼야 돼요. 인내는 쭉 계속돼야 돼요. 인내의 한계가 사람한테는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를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뒤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사랑장에 보면 참음에 대한 이야기가 2가지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짧게 참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둘째는 나는 어떤 것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모든 것을 오래 참기는 참 힘들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오래 못 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우리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려주기는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쉽습니까? 이럴 수 있죠. 어렵지. 그걸 뭐 당연히 어렵죠. 복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충돌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본을 얻습니다가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게는 복음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게 복음일까요? 우리가 충돌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 거친 성품과 충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나 내가 빠져있는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나의 염려나 나의 걱정과 충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어야 복음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은 우리와 충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충돌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어야 복음이 내 마음을 휩쓸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절제는 한 번, 두 번 내가 세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제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는 여러분 인내의 경건이 왜 필요할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하나님 성품 거룩한 말씀하신 분이 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와신 상담이라는 말 아시죠? 와신 상담. 그 담즙을 씹으면서 누워서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절치부심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빨이 부러지도록 뻑뻑 이빨을 갈면서 내가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거죠. 언젠가 복수하리 이런 거예요. 와신 상담과 절치부심의 이러한 인내는 성경적인 인내일까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래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 인내는 경건을 공급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오랫동안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고신교단 목사님이시고요. 제 아버님은 거의 완벽주의 성격이셔가지고요. 참 자라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제 아버님에게 제일 고생하시는 분은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아버님 참 제가 어릴 때 제가 봐도 참 우리 엄마 고생한다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시고 막 법대로 사시고 자녀들의 그 복지와 구생 복지와 이 모든 것 신경을 전혀 안 쓰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우리 큰형님이 늘 아버지는 목사로서는 100점 드릴게요. 아버지는 빵집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럼 또 한 대 빵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 이혼합시다. 이혼합시다. 어머님이 또 가끔씩 이제 우리도 빡 하셨지만 가끔씩 어머니도 빡 하셨으니까 이혼합시다. 왜 이렇게 사람 뭐 하시겠냐? 이혼합시다. 네가 목사가 돼야 되고, 아이 목사는 나중에 되는 거 아니고 이혼합시다. 어머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유가 있다. 뭐야 이유가 있다. 왜 엄마는 이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사시는 거라고 제가 뭐 어머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안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이렇게 사실 거라고. 어머니는 사시라고.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제가 유학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제 아버님이 또 아들 유학 갔다 왔다고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운도가 유학 갔다 왔다니까 어머님하고 권사님들,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이 또 오셨어요. 근데 다들 제가 대단한 설교를 한 건 아닌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나 형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혹시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자매님들 꽃을 선물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름다우시니 꽃을 선물 안 받으셔도 인생이 꽃이시니까요. 그런데 만약 아멘이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나를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 내지는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에이 뭐 병원으로 가시든지 화장품을 더 사시면 되겠죠.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나의 인생에 대하여 참나 참 좋고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인정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름답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19절 20절에 잘 보세요. 애매하게,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까요?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내게 다가와서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까요? 있죠. 가만히 있는데 돌이 날아와서 나를 다치게 할 때가 있을까요? 있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라고요? 아름다우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걸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까 절제는 뭘 인내는 뭘 공급한다고요? 경건을 공급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아멘.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이불 킥하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해와 무고를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이 고난을 참겠다, 인내하겠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마음의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아름답다 여기신다.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칭찬이 없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런데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다가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뭘 기대하죠? 칭찬을 기대하죠.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섬겼는데 봉사를 했는데 구제를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자기만 잘난 척하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남편들이 무심해서 여러분 아내들이 무심해서 멋있다 아름답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의 인내에 경건을 잘 공급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위로가 됩니다. 참 좋은 성도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경건에는 무엇을 공급할까요? 형제 오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고 덕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에 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은 엄청나게 계속 바라보고 보다 보니까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마치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는 세워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수평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 다른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결합부인데요. 필로스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동성애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화긴 한데 그랬었고요. 그러나 이 형제의 우애, 형제의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요. 창조에 또 하나 더 하신 것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한 번에 창조하셨는데 두 번에 걸쳐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실 때 모든 피조물을 보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고 마음이 풍족하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누가 준 거죠? 사람이 줬어요. 사람의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 남자에게 다른 성을 가진 여성, 남성에게 여성을 준 것. 남성에게 여성을 준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죠. 성도에게 성도를 주면 뭘까요?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주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태초에 뭘 창조하셨냐면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관계. 하나는 가정이라는 관계고요. 하나는 교회라는 관계. 아멘. 이것이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라는 거룩한 관계와 하나님 주신 교회라는 거룩한 관계가 보호되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이 창조적 질서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허락하신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은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안타까운 것은 여기 와서도 더 느끼는 건데 제가 거의 매년 여기 거의 매년 올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홈리스들이 무척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핀란드는 정말 홈리스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복음적 기능들을 잃어가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럴 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가 신앙 고백적인 사람들을 살아야 합니다. 지역 사회자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건에는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 의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그럴 때 느끼지 못하시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한계를 느끼지 못하시나요? 형제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뭐랄까 한계를 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도저히 니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내가 다 용서해도 너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개척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만 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교회를 빌드업 했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삶이 녹록지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게 이미 제가 용서도 됐고 상처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걸 보면 제가 눈 오는 날 계좌 보고 있었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 10년쯤 전이었나요? 눈이 겨울에 눈이 1월 말 2월 초 눈이 막 펑펑펑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필라에. 그때 우리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돕고 있었어요. 11시쯤 이사를 돕고 있었는데 그날은 눈이 많이 학교도 다들 안 가는 날이에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보니까 이분 어떤 분인가 하면 상담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가정 전체를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술을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일을 하시는 분, 기술은 참 좋으신 분인데 술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끔씩 이분이 술을 드시면 도박을 하고 그리고 일을 못 나가시는 날이 좀 있는 분이세요. 아내와 자녀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이분 때문에. 제가 이분에 대한 좀 똑바로 좀 살아라라고 하는 그 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제가 말은 못하고 살아가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예, 김 선생님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빨리 좀 오시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왜요? 빨리 와서 저 개 아들을 개 자녀를 좀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십니까? 그랬더니 개가 빨리 밖에 나와가지고 애들 문다고 빨리 와서 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는 개가 송아지 많은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따만한 개가 그 개를 왜 타고나서 조그만 집에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개를 진짜 큰 개를 키워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개를 묶어주지 않으면 제가 신방을 가지 않아요. 그 큰 개가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놀라서 제가 가봤죠. 가봤더니 타고나서 애들이 전부 다 밖에 놀던 애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그 송아지 많은 개가 껑충껑충 눈밭에서 막 야나 목사님 개를 잡으세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개를 어떻게 잡아요? 제가 잡으시라고요. 그거 못 잡아요. 그런데 제가 우와 그래서 제가 잡으러 가봤는데 걔가 막 저를 너무 타고 가고 막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달라샵에 가서 또 개 오징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걔가 와 이게 참 정말 제가 한 30분 땀을 뻘뻘 흘리는데 너무 화가 나고 눈 오는 날 내가 무슨 이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그런데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3명이 왔어요. 경찰 3명이 정말 다이빙을 하고 해서 걔를 꽉 잡았어요. 경찰도 한 10분 고생을 했거든요. 걔가 얼마나 빨라요. 큰 개가. 경찰이 묶어서 저한테 갖다 주면서 너 왜 개를 밖에 내놓냐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개를 밖에 나오게 하면 늘 잡아갈 거야 하고 개를 딱 저한테 주고 갔어요. 이 개가 막 으르렁 대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는데 내 개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뒤에서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제 끈을 잡고 개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문을 툭 닫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안에서 개를 데리고 딱 박혔다. 이분은 안에 있고 저는 밖에 문을 닫고 제가 황장군도 아니고 제가 문을 이렇게 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유리창을 깨고 한 판 붙을까? 이 생각 들고 너무 화가 났어요. 집에 왔어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신방을 못 가겠어요. 그
제가 하나님, 제가 사랑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이분도 자기가 미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개를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 개가 왜 밖으로 나왔냐면 이분이 술을 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 거예요. 아들, 딸들 다 일하러 갔는데 자기 혼자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개가 소변을 밖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잠을 자니까 걔가 참다가 못 참아서 마루에다 쉬를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쉬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걔를 개패듯이 핀 거지.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빨리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한 3주 신방을 안 가다가 다시 신방을 가서 다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한 6개월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안 나온지를 몰라서 안 보니까 그분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 남편이 워낙 질서 비싸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급하게 해결해야 될 돈이 있어서 제 아내에게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안 갖고 나갔어요. 그 3,000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관계를 잃은 것이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래요. 이분들은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만날 때가 많은데 늘 피해 가세요. 목회자로서 저한테 목사님 양심을 걸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그런 질문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가 되는 관계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 저한테 만약 그 능력이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지금 오늘 말씀하니까 마음이 편하게 좋긴 한데 가끔씩 그분을 슥 지나갈 때 마음이 뛰거든,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목사하니까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너무 뚜렷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봉사 일을 하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 대하여 섬긴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게 있는 사랑의 능력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우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을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형제 사랑의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제일 분노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최근 3주 동안에 누구에게 제일 많이 분노를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라고요. 아멘.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많이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재 부모 된 우리들에게 당신은 누구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했던 말,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상처를 많이 줄까요? 어쩌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받은 대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허락하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머니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형제 우애는 사람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어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면 차례를 다 외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딱 보시고 큰일 하지 마시고 이 말 써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계단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공급돼야 된다고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죠. 덕 있는 믿음. 덕에는 뭐가 공급돼야 된다고요? 지식.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분별력이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분별력은 뭐가 있어야 되죠? 절제가 있어야 되죠. 절제는 한번 하고 말까요? 인내가 돼야 돼요. 인내는 절치부심이 아니라 인내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 그랬어요. 경건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를 공급해야 되고요. 형제 우애는 한계가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아멘. 잘하시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하라는 거죠. 금방 다른 사람이 막 할 때 하면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은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뭘 공급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시면 이것을 시작과 끝이 있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둥근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내 믿음의 덕의 지식의 한 바퀴 돌면 내가 한 단계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바퀴를 더 돌면 더 높아져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닮은 성품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것은 그러므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까 5, 6, 7절에서 더하라 혹은 공급하라는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게 하라. 제가 아까 한 바퀴 빙 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굳게 하는 과정이에요. 점점 이것이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내 성품으로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찾아오면 동일한 기억을 주는 어떤 환경을 만나면 내 안에 숨어있던 상처가, 내 안에 숨어있던 분노가 울컥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내 안에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에 공급하고 굳게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넉넉하게. 누구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고 누구는 빡빡하게 힘들게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보니까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탐방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험마다 넘어지니까요. 유혹마다 넘어지니까요. 내게 분노할 만한 일이 생기면 분노해버리니까요. 다툴 만한 일이 생기면 다투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들어가는 게 힘들지. 어렵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분노, 시험, 유혹 당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성품에 관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셨는가 하면 베드로를 통해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품이, 베드로는 아름답고 좋고 인내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급하고 좀 자기 자랑하고 또 막 겁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후자 쪽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경쟁심도 강해요. 내가 제일 잘생기겠다고 하고 그러다 금방 배반하고 칼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여전히 거친 성품에 좌충우돌을 거듭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면 성도들이 먼저 네가 잘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베드로에 대하여 자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같이 자랑할 것이 없는 성품, 거침이 많은, 거친 것이 많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드로를 자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 보지 마세요. 남편을 보세요.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자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사람에 대하여 소망을 잃지 마시라는 아멘. 좀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우리가 좀 참아주고 우리가 좀 인정해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도 변화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나도 변화될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자랑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신의 성품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변화된 성품과 또 우리의 성장하는 인격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